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정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보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했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가운데 돌아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감사 가운데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 가운데 하나님 속히 임재하시사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수고가 그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때 정한 때 가운데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고자 하며 또 묘하고 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누리면서 나아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으로
핍박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결코 관과하시는 분이 아니요 아시는 분임을 이 순간에도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부당한 병머 가운데 가난의 저주 가운데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야 이 땅의 짧은 생활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서의 짧은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한다는 나와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감격된 사실 그 감격 갖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미 저고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은 물론이요 또 다가오는 또 크리스마스 역시 감사를 더하면 말미암아 영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 빈자리보다 채워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각각의 많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마다 그 억울함과 또 때에 따라 감사함과 그 많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응답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또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부응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정이 능히 감당케 하시고 능히 주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외타 위정자들이 또 이 땅을 소란하게 만드는 전쟁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전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그 재앙, 우리 땅에서의 재앙들의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 부당하게 괴롭히는 성도들의 그 눈물, 그들의 한숨, 그들의 탄식도 거기에 분명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탄식, 그리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느냐. 이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알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지.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이 얘기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숨겨져 있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이젠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우리가 흐르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따뜻함이 이제 이제 끝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만졌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면서 특히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뻐하심의 그 놀라운 본질의 회복,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고난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7교회 얘기를 했어요. 4장 5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록의 이게 중요한 백성의 하늘나라의 백성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줬고요. 6장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니까 일어났던 것처럼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심판을 소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판 때마다 하나님께서 삽입하듯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입경과 어떠한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지금 내가 만나야 될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어요. 이것은 참 이 감격이라는 건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보는 그 순간 나도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나도 그분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 순간에 내 모든 그간에 겪었던 모든 그 과정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순간 이해가 된다는 거.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있었구나. 더욱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 세진 가운데서도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역경에도, 어떠한 절망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이 불에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두멍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던 것은 짐승 때문이고 또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러니까 그 이름의 수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억울함, 분함, 내지는 그 불공정, 답답함,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그 분노로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지금 녹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벗어난 자들 유리바닥과 그러한 유혹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당한다는 거.
쉽지 않죠. 또 이 우상을 믿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사실 우상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겠어요. 또 짐승에 대해서 짐승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굴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 여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나아갈 그 재앙을 7가지 대접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의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쩍쩍쩍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증거장막이라는 것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마치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 열린다.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때의 증거 장막을 그걸 본 사람이다라는 어떤 신천지의 얘기가 이 안에 숨어져 있는데요. 사실 증거 장막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그거 자기만 특별히 봤다라는 건 아니죠. 우리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 마치 자기들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너희들은 이쪽에 들어와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아마 그들이 처음에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조금 그런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되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묘하게 자기만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부분들이 근데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두 번 가까이도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점점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마지막은 또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작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야 정말 그 극심한 세상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 가운데 주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 될 일, 그리고 그 마지막 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것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분명하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결국 주 안에서 그것이 이미 감당하게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넓게 높게 길게 알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에 감격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예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